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의해서 또 사모함으로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읽으신 것처럼 오늘 본문은 22절에 이튿날이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약 2만여 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를 거두었던 놀라운 사건은 이제 어제의 일이 되어버렸고, 본문의 장소도 바다 건너편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시간과 장소는 달라졌지만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지금 요한복음 6장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대체로 각 장마다 절수가 길어요. 50절이 넘어가는 장도 몇 장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요한복음 6장은 71절로 그 분량이 제일 길어요. 그래서 분량만으로 보자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제일 많이 말하고 싶어 했던 것, 그러니까 제일 강조하고 싶어 했던 내용이 바로 이 요한복음 6장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 요한복음 6장에 지금 무슨 말씀이, 어떤 내용이 있는 겁니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에게나 필요한 참된 양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밥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과일도 먹고 채소도 먹고 고기도 먹어야 되지요. 이런 말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이 힘을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양식, 그래서 우리의 삶과 인생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양식, 이 참된 양식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6장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전날
오병이어의 표적을 체험했던 무리들은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만 함께 계시면 되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배를 타고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별로 신경 쓰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져 버린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지 않으신 것을 봤는데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본문에는 기록이 없지만 이처럼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지셨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 중에는 어제 경험했던 그 기적으로 만족하면서 또는 한편으로 좀 아쉬워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본문 24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제법 많은 사람들이요, 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신 그 방향으로 자신들도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했던 그 일이 단순히 분위기에 취해서 그리고 들떠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진심이 있었던 겁니다. 참 다행스러운 것은요, 이 사람들이 많이 헤매지 않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만나 주신 것일 수도 있겠죠. 예수님을 만난 무리들은 안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반가운 마음에 예수님께 랍비여,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하면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찾아온 무리들을 반기시거나 고마워하시기는커녕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읽고 듣고 있는 우리도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한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들이 어제 먹었던 그 보리떡 맛을 잊지 못하고 또 그 물고기 맛을 잊지 못해서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내가 그 한 번만 더 그거 먹고 싶다고, 그거 주시면 좋겠다 하고 그 마음으로 찾아온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열정과 진심을 가지고 자신을 찾아온 이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고향이 울산입니다. 울산에 병령이라는 그런 그 동네가 있는데 그 병령에 대구 막창 1번지라는 가게가 있어요. 참고로 저는 막창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가게를 찾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막창을 먹고 나면요, 큰 대접에 이 손칼국수를 서비스로 주는데 이 칼국수가 기가 막혀요.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막창집에 그 막창을 먹으러 간 것이 아니라 칼국수를 먹으러 간 거죠. 막창을 막 구우면서도요, 저는 막창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거 빨리 어떻게 다 해치우지? 그래서 칼국수 먹어야 되는데, 이거 조금만 먹어야 되는데, 이거 혹시나 많이 먹으면 배불러서 칼국수를 못 먹으니까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막창보다 칼국수가 좋아서 이 음식을 찾아갔다라는 것을 이 가게 사장님이 아셨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막창 맛을 모르는 저를 보면서 안타까워 하실 수도 있겠고, 아니면 자신이 준비한 그 막창을 몰라줘서 섭섭해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이랬던 저랬던 둘러주기만 하면 고마운 것입니다. 아예 그 손칼국수가요, 이 집만의 무기가 될 수도 있겠죠. 손님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무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사장님 같은 마음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음식점처럼 아니면 극장처럼 본인이 원하는 메뉴로 한 끼 먹고 각자 흩어지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그 영광 안에 죄인을 살리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이 대충 한 끼 때우고 가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무리들이 가득한 열정과 진심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이 사람들이 아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과는 지금 아무런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예수님을 지금 자기의 그 삶을 조금 더 지금보다 나은 그런 삶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임금 같은 분으로 바라고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제 떡과 물고기를 먹었지만 그래서 나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또 어느 정도 나를 향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아니다, 다시 시작하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우선 저는 이 말씀에 대한 오해부터 다루고 싶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습니까? 소위 교회의 일과 또 세상의 일을 나누어서 저 같은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직장과 가정에서 힘쓰고 애쓰는 것은 썩을 양식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매번 이렇게 말하죠. 좀 더 교회 일에 힘써야 되겠는데 매번 이렇게 썩을 것에 매여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다면서, 이런 나를 어떻게 하냐, 너무 죄송하다, 뭐 이렇게 자책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교회의 일과 세상의 일로 나누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에 목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직장과 가정에서 힘쓰고 애쓰는 모든 일들이 하나도 다를 것 없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목사도요, 이 목회를 개인의 영광과 또 그 이익을 위해서 한다면 그 목회 역시도 썩을 것을 위하는 그런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27절이 말하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썩을 양식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썩을 양식이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썩을 양식이란 오래 쌓아두어도 소용이 없는 것을 가리킬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어느 정도 유익이 있겠지만 영생을 얻는 데는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고 사후에는 아무데도 쓸모없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마음이 정말로 문제입니까?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런 것이 없다면 누가 하나님께 나오겠습니까? 힘이 들어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내 자식 고쳐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도 아니고 잘못된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될 때에 문제가 됩니다.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마음이 전부가 될 때에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사업 컨설턴트가 되시고 내 자식 입시 도우미가 되시고 부동산이나 주식 전문가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해 사는 것은 영생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영생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한 삶인가 영생을 위한 삶인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고 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그것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그래서 다시 본문 27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오병이어의 표적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무리들이 요청하지 않았고 또 예수님께서도 이 무리들을 먹여야 할 의무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배불리 먹게 해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먹이신 오병이어의 의미가
유월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수님은 그 영원한 양식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그 일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무리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열정과 진심을 한 번 더 이렇게 드러내 보입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기에 우리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9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혹시 너무 쉽고 간단한데 그냥 믿는다고 인정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잖아, 지금도 나는 믿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감정의 동의를 넘어서 나를 위해서 살던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기로 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을, 어떻게 사는 것을 의미하나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고했던 책에 좋은 예시가 있어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한 유능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돈도 잘 벌었고 또 자기 분야에서 제법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주례 목사님이 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아내를 위해서 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아내를 위해서 사는 삶일까? 이 사람이 고민했습니다. 아내에게 좋은 차를 사주고 용돈을 넉넉하게 줬습니다. 그런데 집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들어오는 거예요. 심지어 그러다가 다른 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남자는 아내에게 꼬박꼬박 용돈을 넉넉하게 보내주고 일주일에 한 번은 어김없이 집에 들어오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위해서 자신은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런 사람이 있다면요, 이 사람이 아내를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이런 삶이 옳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아내를 위해서 산다는 말은 이제는 내가 아니라 아내와 함께 하는 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과 동행한다는 것이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오늘도 내가 따라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함께 기뻐하고 사랑하면서 또 예수님이 슬퍼하시고 예수님께서 맞서셨던 것을 나도 그것과 더불어서 싸우면서 그 자리에서 떠나면서 사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30절 한번 보십시오. 이게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임을 알았다면 구해야 할 게 다른 게 있을 텐데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요, 믿을 만한 표적을 요구하고 있어요. 아니, 이 사람들 어제 오병이어 그 기적을 통해서 충분히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또다시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당신은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을 그것도 한 끼 먹여줬지만 모세는 광야에서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그것도 매일매일 먹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자기와 같은 그런 선지자를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당신이 만약에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라면 모세보다 어디 더 큰 사람인지 한번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사람이 보여주면 믿을 수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라서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천국도 문제없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맞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도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도 자식은 저절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서로 마음을 먹고 양보를 조금씩만 하면 우리끼리도 좋은 교회 세울 수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리들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찾아서 올 정도의 열정과 진심은 있지만 보고 있지만 보지 못하고 있죠. 듣고 있는데 하나도 안 들리는 것과 똑같죠. 사람 같으면 이 정도로 무지하고 상대가 이 정도로 무지하고 알아듣지를 못하고 가능성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유, 너는 안 되겠다 하고 포기해버리겠죠. 하지만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양식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게 광야에서 조상들을 먹이신 하나님이 오늘은 그 썩어 없어진 만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양식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아니, 벌써 주셨단 말입니까? 그런 게 있단 말입니까? 어서 빨리 그런 양식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이에 우리 주님께서 무리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인데요. 6장 35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그 참된 양식이 바로 자신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참된 양식이 어디에 숨겨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말 잘 들으면 줄게 이게 아니고 너희들과 함께 있었고 앞으로도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며 그래서 먹게 하고 마시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참된 양식이 되시는 우리 영혼의 힘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삶이 정말로 방황하지 않고 제대로 살 수 있게 하시는 이 참된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역시도 믿음으로만 가능하죠. 앞에서 저는 믿음이 단순히 지적이나 감정적인 동의를 넘어서서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알고 또 믿기로는 아마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니, 말장난도 아니고 이미 믿고 있는데 믿음이 또 필요하다는 것이 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혹시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귀신 들린 아들을 두었던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또 야고보를 데리시고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그 사이에 귀신 들린 아들을 둔 한 사람이 산 아래에 있던 그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지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산 위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에게 이 아들에게 있는 귀신을 좀 쫓아내달라고, 귀신이 너무 아들을 상하게 했던 거예요. 너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막 자식이 불에 뛰어들고 때로는 막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몸에 자해를 하고 물에 뛰어드는데 그거 보고 있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부탁해요.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제자들도 나름 자신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좀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막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병자를 고치고 막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분위기가 시끄러워졌어요. 그렇게 시끌벅적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자초지종을 다 말씀드린 뒤에 하실 수만 있다면, 뭔가를 하실 수만 있다면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죠.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자 예수님의 이 말씀에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화답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믿는데 믿음이 없는 나를 도와달라는 말은 이 무슨 말입니까? 믿는다는 말입니까? 못 믿는다는 말입니까?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서울 가는 버스를 타는데 차비가 3만 원이라고 치면 지금 나한테는 이 10,000원 밖에는 없으니까 예수님이 2만 원은 좀 대신 내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뜻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외치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삶의 방향과 목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참된 삶인 줄을 내가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런데 내가 이렇게 방향은 알게 됐는데, 방향은 내가 이제 알았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게는 없고 목적지에 닿을 수 있다는 소망도 내게는 없습니다. 이런 나를 도와주소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한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국교회와 또 오늘 우리가 이런 사모함과 고백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막창집을 칼국수집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면서 갔던 것처럼 혹시 오늘 예배에 다른 것을 기대하고 또 교회를 향해서 다른 것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픈 것처럼 참된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배고픈 그런 사모함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참된 양식이 놀랍게도 성도들과 만나서 확 나누면 이 오병이의 기적처럼 줄어들지 않고 더 풍성해진다는 거, 여러분 누려보셨습니까? 매번 넘어지고 또 실패하지만 오늘 또다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다시 한번 내가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혹시 참된 양식이신 예수님을 향한 이런 사모함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급하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그래야 주의 몸된 교회가 힘을 얻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영혼의 병원으로 그렇게 세워줄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사랑하고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럴 수 없는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켜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노래하기를 원합니까? 무엇이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이 노래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 다른 것 노래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노래해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라고 우리가 노래했지만, 그거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글자가 아니던가요? 다른 사람들이 고백하는 그런 남의 이야기 아니던가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노래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다시 한번 주셔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반성해서 그 샘물을 내시듯이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런 노래가 터져나오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노래하고 싶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정말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나님 방향은 알겠는데, 하나님 알고는 있는데 내 힘으로는 한 걸음도 못 나가겠어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언제든지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노래가 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노래가 되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나이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많이 듣고 알고 딱히 반대하지도 않고 부인하지도 않고 거부하지도 않는데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노래하고 싶습니다. 다른 것을 자랑하고 싶고, 하나님, 내가 자랑이 되길 원하고 내가 영광스러워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 놓쳐서 밤야를 걷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이 없으며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고,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지만 언제든지 그 앞에서 불평과 원망만을 했던 것이 오늘 우리들인데, 하나님 그런 우리를 다시 한번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정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그 양식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남아있을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시는, 다시 시작하자, 아니라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확인을 했는데, 하나님 들었는데, 이제는 알겠는데 여전히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에게는 없어서 내가 믿지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노래가, 나의 자랑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노래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변하지 않는 그 은혜, 그 은혜만이 우리의 노래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하지만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사람이 무엇인데, 사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우리를 생각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지치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오병이어와 같이 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먹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노래가 참된 양식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압니다. 딱히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거부하지도 않아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믿음 없는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좀처럼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언제나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고 어떤 경우에는 뒷걸음질만 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또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모든 것을 안다, 내가 안다 말씀하시면서 그 알아듣지도 못하고 먹어도 알지도 못하는 그 백성들에게 배불리 먹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붙들려 있으니 다른 것 노래하기를 그치고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을 그치고 이제는 예수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과 감정의 동의가 아니라 그저 오랜 세월 내가 기독교의 문화에 익숙했기 때문에 이것밖에는 이제는 몰라서가 아니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엄마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고 목사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래가 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